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마음은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중심으로 또 창에 브라인드도 깨끗하게 했고 식탁도 이제 여러분의 헌금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또 일부 한두 번씩 헌금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나 이런 것도 100% 완벽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몇 년도라고 하는 쓰는 달력입니다. 보통 동양에는 양력의 달력을 쓰고 서양에는 양력의 달력을 쓰고 동양에는 좀 음력의 달력을 씁니다. 또 불교는 불교의 달력을 씁니다. 불경 몇 년.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달력을 씁니다. 출애굽을 기점을 해서 몇 년 되었다라고 유대인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력을 쓰고 있지만 2022년도 12월 25일 이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 1년이나 2년이나 더 젊게 살 수 있는 나이도 줄여준다고 하니 또 한편 생각하니 참 고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연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2022년도라고 하는 이 기점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직도 종교인들 그리고 사회에 좀 덩치가 큰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각자 자기네들이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통일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기점으로 삼자.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인류의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다. 모두가 합의해서 그래서 지금 2022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날은 세계 역사의 기점을 만들어 주셨던 이 날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대인이든 불교에서 쓰던 날짜는 우리나라에도 조선뭐 몇 주년 있지 않습니까? 단군 몇 년 이런 것이 있는데 통일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한 날짜를 통일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장로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아주 포부가 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지극히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촌동네 사람이지만은 전 세계를 사랑으로 제패했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만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의 제도도 주셨고, 그리고는 가정의 제도도 주시고, 그리고 노동의 제도도 주셨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 이런 빈부귀촌이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노동자들, 그리고 자유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 주는 그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소모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 축하를 위해서 조그마한 인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난이 조금 심한 아이가 그 주변에 놀다가 아기 예수를 주머니에 넣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었던 시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아기 예수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갖다 주세요. 그래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며칠 광고를 했습니다. 또 낙파를 불었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이 그냥 단순하게 들려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하는 대로, 그리고 청춘 남녀들은 청춘 남녀대로 성탄절이지만 예수 없는 날을 자기들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달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펜버스라고 하는 이 문화선교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29.9%가 뭐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2%밖에 뿐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당신이 섬기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80%가 넘는 학생들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7.2%, 산타 할아버지는 29.9%. 그러니까 지금 또 성탄절은 성탄절이지만 예수 없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이 날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늘 또 온 인류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를 훔쳐간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산타 할아버지로 둔갑한 이 나라 전 세계는 산타가 주인이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6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호세아가 곧 구원이란 뜻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란 뜻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정해 주셨느냐? 대부분 다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내용의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날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혼만 하고 같이 살면 돌무덤하기가 되는 무덤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힘들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곧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내용으로 전해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절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의 전환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첫째는 기묘자라.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셨던 이 모든 것이 다 기묘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는 카운셀링이란 말입니다. 온갖 꾀를 잘 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내는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보호된 자란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5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의 왕. 그분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해도 나사렛 예수, 저 촌동네에 살았던 예수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지배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랑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악한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니라.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때 잠시 죄 없는 육신을 입어야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이유 가운데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신비에 대한 얘기를 의학 박사였던 M.B. 디한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는 한 방울의 피도 어머니 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태 속에 있는 그 작은 몸을 기르기 위해서 그 태아의 영양분 이런 것은 다 공급해주고 엄마의 이빨이 흔들거리고 엄마의 살과 피를 이 아이에게 이 영양분을 다 공급해줘도 이 몸속에 있는 태아의 피는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의학자였던 M.B. 디한 박사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잉태로부터 가는 아이의 탄생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어머니로부터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고 수천 년 전에 이미 동정녀 탄생에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곧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너는 뱀 곧 마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렸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속에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가 일어남으로써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탄의 세력들이 강한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훨씬 더 발버둥치고 자기들 세상처럼 여기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세상의 심판에서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때에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림 한 장 남겨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 중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감의 그림들이 온 성당에, 온 교회당에 가득하게 그려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이런 거장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테나 밀턴이나 이런 세계적인 시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영감으로 걸작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받았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무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꼭 내가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미술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스포츠맨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안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 춤추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남아있는 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심령 위에,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